박노해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3단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한 것, 단단한 것, 단아한 것. 일을 생각할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사람을 볼 때면 3단을 생각한다. 단순한가, 단단한가, 단아한가.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이 시를 마음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하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랑하는 전농가족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이 올해에는 주현우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주현절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서방교회에서는 주현절기에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했던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말씀을 읽고 세례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면은 주현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신 것을 기억을 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구세주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삶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창조를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과거의 진리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그와 같은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접하였던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처음 듣고 읽었던 독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들입니다. 창세기 1장 오늘 2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포로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거민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땅에서 하루하루 비참하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뒤덮고 있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더욱더 힘이 강대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짙은 어두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포로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창조의 첫 번 사역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0만여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주로 왕족, 귀족, 혹은 제사장, 이와 같은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도층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대부분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번영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목표로 다 살아가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바벨론의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바벨론의 가치관, 당시 세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거기에 깊이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무릎을 다 꿇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사장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왜 달랐을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에겐 내가 기업이다.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 제사장에게는 가진 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켜야 할 물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켜야 할 물질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른 그런 끌려갔던 그런 포로들, 왕족이나 귀족들은 물질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벨론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신앙의 유산에 비춰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제사장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씀을 꽉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말씀 묵상 노트를 다 한 권씩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묵상 노트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쓰고 그 말씀을 다시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지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당시의 세상 가치관인 바벨론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으로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직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펴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바벨론의 길을 따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을 따라야만 부자도 되고요, 출세도 하고요, 인정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게 옳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새 길을 어떻게 찾아내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물음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물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걸까? 왜 우리는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도록 가만히 두셨던 걸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우리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은 바벨론의 신 마르두기,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여러분,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이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창조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역사를 기록한 두루마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를 비롯한 이 모세 오경의 기록은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데 모아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보는 것처럼 딱 단일한 그 책으로 다 전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상황을 놓고 심각한 신앙의 물음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창세기의 창조신앙을 제대로 붙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존 글래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것으로 부족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을 빼내셔야 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야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출애굽 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조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창조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창조 신앙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창조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창조 신앙을 다시 붙잡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옛날 포로들이 붙잡았던 그 신앙을 함께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 신앙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창세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한번 더 크게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여러분, 올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신앙이 가져다주는 이 큰 선물 놓치지 말고 손에 꽉 붙잡고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옮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은 세상 만물의 질서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한 그 쭉 과정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 바다의 영역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영역을 지으셨어요. 두 번째로는 그 영역을 채울 생명체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라고, 돌보라고 하나님의 대표자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연 만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대표자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연결하고 보호하고 돌봐야 할 그러한 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어그러지게 되었고 자연 만물도 막 파괴가 되고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세상에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데 우리 권사님을 보면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보기만 해도 좋네. 예?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 우리는 좋은 소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야, 너를 잘 챙겨야지. 이기심을 부추기고요.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 이거를 부추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치관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대표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